네. 자, 오바댜서 1장 19절 써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예, 이거는 뭐 안 보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요 19절에서만 지금 네 번째 시간이죠. 예. 예, 오늘은 마지막 부분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 부분을 할 건데 예, 원어링신 성경 강의 오바댜서 19번째 베냐민의 길르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라고 해요. 예,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죠. 예,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요셉과 베냐민.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읽기 있습니다. 예, 야곱이 사랑한 그 아내 라헬이 그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죠. 거기에서 이제 낳았는데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렸죠. 네,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있었더라. 예, 라헬이 죽는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아이를 낳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예, 죽게 됐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으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베논이라고 해요. 베논이. 이게 이제 원어로는 벤온이에요. 그러니까 벤은 아들이고 오니는 예, 아웬이라는 글자예요. 원래는 이게 이제 모음이 예, 변화가 있어서 이제 외 발음이 오 발음이 나게 되고 예, 그리고 이 여기에 1인칭 소유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가 붙으면은 이 니은 발음이 이제 그 이 발음하고 붙어서 니가 된 거죠. 그래서 오니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노니의 벤온이고 원어는 베논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베논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 그 라헬이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예, 그 아이를 낳고 죽는 그 어미의 심정이 굉장히 비통하겠죠.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베논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근데 20절에 야곱의 이름이 나오긴 해요. 근데 18절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다만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예, 굳이 야곱을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아버지라고 했다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예, 이 구절은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라헬이 출산을 할 때 난산을 하고 죽으면서 아 내가 너를 낳다가 죽는다 슬프다 아가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그 인간적인 슬픔의 이런 차원의 이야기로 보이죠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예,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을 통해서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 원문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하야, 야차, 네필시, 키무트라고 해요. 이게 네필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필시를 지금 그의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혼이 야차, 떠난다, 떠나려 한다. 그리고 키무트예요. 키무트는 키가 왜냐면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죽게 되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죠. 완료형이에요. 히 무트. 그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게, 그러니까 그의 네페시가 나오는데, 그걸 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네페시를 혼이라고 읽지 말자고 했죠. 예. 그 혼, 예, 네페시를 이제 혼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번역하는 거는 이제 동양사상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 루아흐가 아닌 것, 루아흐가 영이죠. 영이 아닌 존재를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전부 내 안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네페시가 있고 루아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알아먹으면은 루아흐인 거고, 못 알아먹으면 네페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가 쉽죠. 네페시가 떠나려 한다라고. 나가려 한다. 떠나려 한다. 예.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루아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그 빛을 받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네페시, 육적인 존재인 거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 성경에, 우리 사전이나, 성경의 그 사전이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영혼이다, 생명이다, 이런, 말들도 쓰는데, 전혀 영혼이나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네페시는. 육적인 존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푸뉴마잖아요. 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루아흐나 푸뉴마는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자고 했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혼이 떠나고 영이 오시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리를 아는 상태 또는 모르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페시와 루아흐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보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성경에 농명된 게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이라는 건 모든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역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으면 루아흐인 상태이고 알아듣지 못하면 네페시인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일상의 그 말씀이 그 복음으로 들리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뜻, 진리로 읽혀질 때 그때 진짜 내가 성경에 농명된 자입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 우리 인생 자체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하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많은 이들이 많이 아는 것으로 잡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깨닫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잘 이해해요. 그렇지만은 요걸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 까먹고 내가 이게 목적인 것처럼 마치 하나라도 더 요렇게 요런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많이 아는 것보다 이 한 가지를 바르게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성경이고 모든 게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가고 있는가? 요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향방 없이 공부하다 보면은 오히려 완고해지는 거예요. 예.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성경 읽을 때, 또 공부할 때, 그때 잠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걸음이, 모든 길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광야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된 상태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 은혜로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상태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줄줄 외우고 그리고 많은 이론들을 꿰차고 있고 근데 십자가 죽음이 없어서 가는 족족 어디 가는 족족 부딪히고 있으면 나의 십자가 죽음은 간 곳이 없잖아요. 예, 그거는 주님과 하나 된 상태가 전혀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있는가? 자, 그러니까 따라서 성경 지식을 확장하고 성경 풀이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는 나를 죽이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를 죽여야 다시 부활을 시키죠. 죽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내 패시가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패시가 떠나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내 패시가 왜 죽는가 이러면서 슬퍼하고만 있으니까요. 그게 라헬이 슬퍼하는 일이에요. 베노니 내가 죽기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죽을 수가 없고 나의 그 높음, 나의 잘남 이걸 계속 증명하려고 한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말씀 속에서 나를 죽여주시는 은혜 이게 당연하게 깨달아져야 그게 내 패시가 떠난 일이고 내가 진리를 아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무트타무트,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일이면서 그 무트, 맨과 타우잖아요. 말씀, 진리가 완성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왜 죽음을 성경이 진리의 완성이라고 기록을 했겠어요? 굳이 죽음을 맨과 타우로 썼다니까요. 여기에 말씀의 완성이야 하면서 그 무트라는 단어, 마웨트도 같은 글자예요. 마웨트가 명사인데 무트는 동사고 그렇지만 마웨트나 무트나 발음은 달라도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만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죽음이 진리의 완성이다. 이게 네페시가 떠나는 일, 죽게 되어서 무트, 그가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게 네페시가 떠나는 일이에요. 네페시가 떠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네페시가 떠나는 거. 그 육적인 우리의 그 시각, 그리고 관점, 생각, 이게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한다. 네페시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죽는 일이고, 무트. 그 죽는 게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라헬이 죽으면서 나의 네페시가 죽는다. 슬프다라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하세요? 이게 베냐민이다. 야민의 아들. 야민, 이게 옳은 거야. 예.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네페시는 나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예. 베냐민, 빈야민이라고요. 요게 벤이라는 글자가 야민이라는 글자와 연결되면서 이제 빈으로 발음이 조금 바뀐 거예요. 요걸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제 성경 사전은 번역을 해요. 네. 근데 야민은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이에요. 오른. 오른. 라이트라고 그러죠.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오른이라는 뜻과 함께 오른쪽이라는 뜻으로 함께 쓰죠. 네. 근데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한 건 의역이에요. 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면 이게 진리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진리다 라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옳다, 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냐민의 어머니가 이제 죽는데 어머니 이름이 라헬이라고 했죠. 라헬은 암양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뭐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네페시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네페시가 죽는 거는 누구예요? 내 이야기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 건 라헬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나인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암양이라고 해요. 예, 암양. 양은 양인데 암양이에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예, 성도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양이란 말이에요. 양은 양인데 아직 아들이 아닌 암양인 거예요. 그래서 옳은 아들, 진리의 아들, 그 베냐민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예, 그 양의 문 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페시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죠. 예, 벤야민, 오름의 아들, 진리의 아들. 예, 우리가 이제 야민이란 말을 많이 보는데 성경에서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편이라는 표현도 이게 오른편, 옳다라는 쪽이에요. 옳다라는 의미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하면 하나님 오른쪽에 이제 있나 보다.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가야 된다. 계속 그런데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대한 그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 나타난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오른쪽 왼쪽이니까 그 나타난 것들로 보이지 않는 나라,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전부 하나님 우편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그러니까 뭐 하나님 왼편에는 아무도 없나? 뭐 오른쪽으로만 쫙 줄지어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 48장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넘졌더라. 예.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자손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야곱의 새 이름이잖아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예.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과 싸운 자예요. 예. 하나님과 성경에서 승리한 자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예, 사라라는 말, 다투다라는 말과 엘이란 하나님이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툰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다퉜지만 이긴 자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에 성도의 실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영적 이스라엘들도 하나님과 다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도 다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게 다투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모세에게 불평하는 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일상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수시로 두 마음에 그 율법으로 판단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살아왔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수시로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나로 사는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되는 거죠. 수시로.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야곱이라고. 그 야복강 이후에도 야곱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도로 야곱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신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그 두 마음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기도 해요. 알고 보면. 자, 어쨌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 진리를 아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편 거예요. 손이란 말은 없어요. 오른손을 폈다. 실제로 뭐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야민이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야드라는 말을 안 써요. 이 손이 그 야드잖아요. 야드라는 말을 안 써요. 야민이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뻗었다. 굳이 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건 그가 진리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거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이 성경 기자의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 차남이라는 말은 차이르라고 해요. 차이르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보잘것없는 어린 이런 뜻이에요. 작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10편 60편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는 카탄이라고 해요. 카탄이라고 하고 카탄은 이제 작은, 어린, 하찮은, 중요치 않은 이런 뜻이에요. 천을 이룬대요. 엘레프를 이룬대요. 그리고 약한 자는 차이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고위, 민족이에요. 그리고 아춤, 강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탄이나 차이르는 전부 작은 것이죠. 작은 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거예요. 겨자씨예요. 이 땅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귀하게 쳐지지 않는 것, 그런 거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천은 하늘을 뜻해요. 열이 세제곱이죠. 그 셋이란 말이에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이루고, 그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해요. 때는 에테예요. 요거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때예요. 70인역에서 카이로스와 카이로스의 역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보잘것 없는 것, 그 카탄이나 그리고 차이르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이룬다고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중된 자는 에스카토스라고 해요. 이게 맨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차이르와 카탄의 의미죠. 가장 작은. 그리고
먼저 된 것. 그게 프로토스예요. 첫째. 그게 장자의 의미죠. 예. 가장 작고 가치 없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이게 천국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온 것은 뭐예요? 먼저 온 것은 율법이죠. 예. 그게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태생, 그걸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베코르라고 해요. 장자, 초태생. 민수기 13장, 민수기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베코르예요. 장자죠.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 계속 베코르예요.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예. 그리고 신명기 15장 19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예, 베코르 처음 난 것 초태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나에게 달라 내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제물로 바치면 제물로 바치는데 제물을 바치는 것은 제단이죠. 제단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여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태생. 예. 그러니까 먼저 온 것, 율법, 그거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중에 오는 그리스도께서 큰 나라, 천국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거죠. 므낫세가 장자란 말이에요. 베코라. 예. 자, 므낫세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라고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게 엇바꾸어 얹었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없고 이게 그가 그의 손들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해요. 이제 샤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혜롭게 행하다 그런 뜻이 있죠.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리고 이제 히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베코르기 때문이다. 므낫세가 장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의 손들이 지혜롭게 했어요. 지혜롭게 했는데 여기 또 샤칼이 피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행했다.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자는 베코라, 장자는 십자가에서 므낫세,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가 되면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율법으로 죽고 예수로 죽고 진리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걸 에브라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의미란 말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는 네페시가 떠나는 일이에요. 네페시가 떠난다는 건 율법이 죽는 일이란 말이죠. 바로 이 율법의 죽음이 자기가 부인되는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에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네페시의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나 죽기 싫어요 이러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진리의 아들로 거듭나는 아주 기쁜 일인 거죠. 우리는 그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해 오니라고 하면서 베노니라고 하면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홀로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게 진리다, 이게 야민이다, 이게 옳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42장 20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예. 자, 요셉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예, 막내 아우. 막내 아우가 카탄이에요. 카탄 아후. 예, 카탄이. 가장 작은, 가장 하찮은, 중요치 않은 아들, 형제. 예, 가장 중요하지 않은 형제가 누구예요? 그 형제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하찮은 존재.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베냐민을 데려오는 동안에 볼모가 하나 생기죠. 형제 중에서. 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요. 자, 시므온. 시므온은 드름이란 뜻이에요. 드름. 드름은, 예, 시므온은 샤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샤마가 이제 듣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예, 들음. 이게 이제 듣는다는 말이 아코죠. 이게 이제 명사형이에요. 아코에라고 해요. 들음. 예. 근데 이게 이제 소식, 뭐 소문 이런 뜻도 있고요. 들리는 것이라는 뜻도 있고 귀라는 뜻도 있어요. 귀. 예, 이렇게 쓰여요. 성경은 그러니까 들음을 귀라고 하는 거예요. 들음을 귀라고 해요. 근데 귀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예, 이 들음을 귀라고도 쓴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아코에 들음인데 귀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자,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시므온은 들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귀 없는 그 귀예요. 그게 지금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시므온이 붙잡혀서 결박이 되죠. 예, 그 귀를 결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사르라고 해요. 아사르. 매다, 결박하다, 감금하다. 예,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데 들을 귀 없는 귀는 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시므온이 형제를 대표해서 볼모로 잡혔다거나 시므온이 제일 못 알아들어서 결박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들들 전체, 12아들 전체가 하나인 나를 설명하는 건데 시므온을 결박했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의 그 들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들음을 결박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듣지 못하는 귀를 결박했다는 건 뭐예요? 듣게 하시겠다라고. 예. 구원의 의미란 말이야. 구원을 설명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24절에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오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이게 그들 직역을 하면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했다. 그리고 그를 결박했다. 그들의 눈을 위하여. 라고 해요. 예. 그들의 눈을 위하여 그를 결박한. 좀 전에 이야기한 제가 설명한 거. 이게 전부 하나라는 거. 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를 결박했는데 나의 전부, 나를 위해서 나의 들음자, 그 한 부분을 결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라고 하는데 그들의 눈을 위하여라고. 눈이 뭐예요? 아인이잖아요. 아인. 아인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눈은 진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5장 6절 후반부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이란 말이에요. 일곱은 7개의 눈이 있고 뿔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곱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셰바잖아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맹세. 언약의 눈, 구원의 눈인데 그 눈이 하나님의 7영, 즉 언약, 그 구원의 약속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예.
아인 자체가 눈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근데 아인은 눈이면서 또 샘물이란 뜻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건 샘에서 물이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샘에서 물이 난 건 진리잖아요. 아이는 눈이고 진리인데 진리의 물,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었다는 거 그게 이제 인간들이 보기에 너무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냥 울었다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요셉도 조금 전에 보면 울었다고 하는 거죠. 그 대목에서 같은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자, 하나님이 들을 귀 없는 그 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나의 귀를 결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 하는 일의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자, 시므온을 결박했어요. 그 귀를 결박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는 거죠. 명한대요. 차와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하나님 명령할 때 쓰시는 단어예요. 쓰는 단어예요. 차와. 이게 이제 미츠와라고 하면 차와의 매물 앞에 붙이면은 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명령을 하는데 그릇에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을 그릇에 채우면은 사실 얼마 못 담죠. 예. 가지고 가기도 힘들어요. 출렁거려가지고. 자, 곡식은 자루에 담아요. 근데 자루에는 돈을 담고 곡식은 그릇에 담으라고 해요. 굳이 그릇에. 이유가 있겠죠? 그릇이라는 말은 캐리라고 해요. 캐리가 물품, 용구, 용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전의 기구, 기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담는 그릇인 거예요. 예. 제기 37장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예, 순금 성령이죠. 예.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캐리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명인데 성전은 나잖아요. 그리고 켈리도 진리를 담는 그릇이니까 역시 진리가 담기는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캐리의 곡식을 담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곡식, 생명의 말씀을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말레란 말이에요. 가득 채우기. 가득 채우라.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성전된 내 안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캐리라는 말은 칼라에서 나온 거예요. 칼라가 종말, 멸망, 그리고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멸망이에요. 예. 완전한 멸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칼라 계열의 단어가 됩니다. 테레오가 텔레스타이가 이제 테레오라는 단어의 변형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그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고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완성이에요. 그걸 타크리트라고 하는데 타크리트가 이제 켈리라는 단어 앞에 타우를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는 게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완성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겠죠? 예. 자, 그걸 위해서 요셉이 명하여 그 그릇, 켈리의 곡물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곡물이 바르라고 해요. 곡식이에요. 알곡이라는 게 뭐예요? 곡식의 씨죠. 네. 자,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전부 씨란 말이에요. 씨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씨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씨는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을 가득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들을 귀 없는 그 귀를 결박하고 생명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시는데 그 들을 귀 없는 귀, 그 시므온, 그는 어떻게 풀려나요?
자, 너희는 창세기 42장 15절이에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 못 나간대. 오면 나간대. 그 가탄 아흐가. 그 작고 무가치한 그 형제. 그리스도가 여기에 와야 된대. 헨나야. 헨나라는 말인데 지금 여기 지금 내 안에 와야 한다고 합니다. 예. 내 안에 지금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너희는 여기서 못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이루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 안에서 이루는 거지. 먼 훗날에 죽기 전에 어느 날에 막판 대역전 뭐 이런 거 노리면서 좀 천천히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이제 뭐 농담이시겠지만 하는 경우들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은 영원히 못 나간다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거 주세요라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팔지요. 근데 안 팔고 있다는 건 뭐예요? 관계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다 판다니까요.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같은 말이죠. 다 갚아야 나온다. 가장 하찮은 것, 에스카토스. 카타니 에스카토스라고 했잖아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가장 가치 없는 그 맨 끝 막내, 그 마지막에 오는 가장 작고 가치 없는 것. 그리스도. 그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오셔야 한다고. 그가 오시지 않으면 결코 나가지 못한다. 그 옥에서 못 나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창세기에서도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나간다는 말이 야차예요. 여기. 창세기에서 여기 나간다는 말이 야차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결코 못 나간다. 우메 엑셀코마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나가지 못한다. 결코 못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은 표현인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로 야차라고 하는 거죠. 자, 나간다는 말이 야차인데 이게 창세기 1장 12절에 나와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지금 요셉이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요거 내야 땅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감옥이죠. 땅에서 나가는 거예요. 뭐가 와요? 씨가 오는 거죠. 땅에. 에레치에 씨가 와요. 씨가 오니까 씨 맺는, 씨 가진 그 열매, 채소, 나무들을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는 거, 그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나가는 거지만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히필형이에요. 나가게 한다라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제가 안 읽었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단 말이에요. 야차,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형이에요. 야차하게 하신다.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필령이라는 거는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란 말이야. 땅인 내가 내는 건데 사실은 내게 하시니까 나에게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고 내가 내놓는 건데 그런데 나오는 것도 나예요. 근데 나오게 하시는 분이 나오게 하시면 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히필령이로 우리 성경에 많이 쓰이죠. 그게 이제 어떤 성도의 어떤 그 성격처럼 보이는데, 존재 성격처럼 보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게 하라. 뭐 하게 하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 뭐 좀 하게 하라라고 하면 중간에 그걸 전달하는 자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과 땅 사이 중간에 누가 있는 거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땅 자체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내놓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단 말이죠. 중간에서 그 일을 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인 내 안에 씨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죠. 씨가 나라는 그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내는 거죠. 우리가 열매하면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전도의 열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서 말한 열매는 전혀 전도의 열매와 관련이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진리의 열매고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고 그걸 제대로 깨달아 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도 맺히는 거죠. 전도 자체가 목적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그 뜻을 깨닫고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제대로 깨달은 다음에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많이 들어오신 그런 구절이죠. 자, 이게 내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자,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하려면 몇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주제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푸니마, 성령의 칼포스, 열매예요. 예. 성령의 열매는 첫째,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 아가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희락이라고 하죠. 카라란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이에요. 히브리어로 시므아라고 해요. 예. 시므아라는 말은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뭐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걸 참고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뻐하라는 의미는 그 헬라어에서는 항상 히브리어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과 이제 신약과 그 구약을 잘 연결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만 봐서는 온전한 뜻이 잘 안 나와요. 자, 시무아라고 해요. 그 기쁨, 헬라어 카라를 히브리어에서는 70인역에서 시무아의 용어로 쓰여요. 이게 이제 역대하 23장 18절 후반부. 이들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다. 예.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네. 예. 자, 여기에 보면은 역대하와 느헤미야서에 즐거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제사를 드리죠. 예. 번제를 드리고 역대하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느헤미야에서는 큰 제사를 드려요. 예. 번제, 큰 제사가 나와요. 번제는 번제가 이제 불태우는 제사죠. 그리고 큰 제사, 제바가돌이라고요. 제바가 희생제사, 뭐 희생제물 이런 뜻이에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위대한 희생제사, 큰 제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것들로 심히 즐거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했다. 예.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쉼과 가돌, 큰 기쁨으로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멀리, 라후크라고요. 이게 거리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이야기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시공간을 모두 표현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태초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는 그 이유가 번제와 그 큰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이게 전부 뭐예요? 제사라는 거는, 번제, 제사는 전부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단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죽는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에게도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산다는 거, 그거 알고 기뻐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희락이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억지로 기뻐하는 건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웃는 것도 대단하지만 진짜 기쁨, 이걸 알면은 웃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평이 나오죠.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이사야서 32장 17절 전반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라고요. 공의는 체다카라고 해요. 체다카. 의로움, 공의.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죠. 자, 그 체다카의 열매는 화평이다라고 해요. 화평, 샬롬. 자, 예수님이 그 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하시는 거죠. 자, 본다라는 말은 데오레오예요. 요거는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건데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육으로 예수님을 다시 못 보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못 보는 이유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럼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다시 못 보나요? 그럼 우리는 만나기가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멀리 가셨으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히브리어로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부죠. 아부를 파자하면 알레프 바이트죠. 알레프 바이트를 의미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은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면 성전된 우리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것이잖아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의를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지켜주시잖아요. 이게 의야 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체다카야, 디카요 시네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양식은 그거잖아요. 깨닫는 자의 그가 주님의 양식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먹는 게 됩니다. 11조를 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갖고 즐겁게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걸 이야기해요. 11조. 그 진리를 더불어 먹는 거. 자, 너희가 이걸 깨달아 알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 이제 그 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깨달아서 알면은 이제 들을 귀 있는 그 귀가 되는 거죠. 이 의의 열매를 이제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더 이상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나의 판단, 나의 율법이 삭제가 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십자가 복음으로 깨닫는 걸 주님의 통치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걸 샬롬, 평강,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죠.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해요.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영어로 하면 이제 피스메이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보통 이제 그 영어의 의미, 그 중재자, 사람들 사이를 중재해서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해서 잘 죽게 하는 자,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그 화평케 하시는 자고, 그가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알아서 그걸 하게 되면 그 평강을,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를 평강케 하면 그가 화평케 하는 자고, 그가 베냐민이 되고, 베냐민, 진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베냐민이 카탄, 그 에스카토스란 말이에요. 그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형제예요. 지금 여기 나라는 땅에 카탄, 에스카토스, 그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형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우리가 이제 땅에서,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못 나오면 옥에 갇힌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는 거죠. 빛비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인 우리 안에 씨로 오시면 내가 야차 나오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나무, 십자가로 매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진리 아들 베냐민이 오시면, 진리가 오면,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듣게 되면 들을 게 없는 그 시므온, 들을 귀 없던 그 시므온,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알아들었죠? 시몬 베드로란 말이에요. 시몬이 풀려나서 베드로가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 페트로스, 물을 내는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주가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는 능력이 있나요? 나오게 해주시는 분에 의해서 이 진리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신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하셨다.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 더욱더 자랑할 것이 없고 더욱더 고개를 숙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요. 베냐민의 의미는 이해가 되셨죠? 그 진리의 아들, 진리가 길르앗을 얻는다고 해요. 얻는다는 말은 야라시예요. 붙잡다, 상속하다, 점유하다. 그리고 상속권을 박탈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길르앗을 얻는다, 상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르앗은 길르아드라고 해요. 길르아드.
길과 아드라는 말이 합쳐진다네요. 그래서 길르아드. 이걸 이제 길르앗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요. 요게 갈레드라는 말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갈레드도 갈레드가 바로 뒤에 있죠. 이게 똑같은 글자예요. 길르앗과 같은 글자예요. 갈레드가. 이게 자음이 똑같죠. 똑같고 모음만 살짝 다른 거예요. 여기 갈레드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갈이라는 말이 무더기를 뜻해요. 쌓아 올린 것, 무더기. 그리고 에드가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가. 이게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은 므낫세의 자손이에요. 므낫세에서 이제 마길이 나오고 마길이 길르앗을 낳는 거예요. 자, 갈레드. 예. 증거의 무더기가 이제 길르앗의 의미가 돼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묵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발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벤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발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예. 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자라고 해요. 예,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베리트를 맺는다. 카라트. 예. 카라트가 이제 언약을 맺다, 언약을 자르다라고 했죠. 예. 그 야라시와 함께 정반대의 의미가 함께 있는 단어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예. 자, 이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는다라고 해요. 증거, 에드예요. 증거, 증언, 증인이라고도 해요. 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요. 에벤을 가져다가 기둥, 마체바를 세워요. 마체바. 예.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파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으로 마체바, 기둥을 세워요. 기둥은 십자가죠. 예, 십자가를 삼는다. 이게 이제 세운다라는 말이 룸이에요. 기둥, 십자가로 세우는 거예요. 예. 에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세웠다. 예, 요게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요게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는 일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아요.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뤄요. 예, 갈이죠. 예. 그래서 그걸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러요. 여갈사하두다. 야곱은 갈리잇이라고 해요. 요게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예요. 예. 이것도 역시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의미고요. 예. 갈레 역시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가 되는 거죠. 예. 그 라반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마단 아람으로 야곱이 갔잖아요. 이게 아람이에요. 아람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이고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갈 사하두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아람어예요. 이게. 자, 어쨌든 발음은 달라도 서로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갈레드나 길르앗이나 역시 이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의미도 같고 단어도 같아요. 증거의 돌무더기요. 자, 그리고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죠. 예. 길르앗이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아람이 있죠. 그 아람 쪽에서 야곱이 생활하다가
라반을 떠나서 달아나는데,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이 길르앗까지 와서, 이들이 서로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더 나아가면 야복강을 만나죠. 거기에서 마하나임도 보고, 브니엘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이 위로는 야르묵강이 있고 아래로는 그 야복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땅이 이제 길르앗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암몬에 가까이 있고. 자, 이게 이제 길르앗이 이제 이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길르앗을 또 미스바라 했대요. 미스바라고 했는데, 미스바는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도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길르앗이 십자가가 됩니다. 같은 의미죠, 계속. 그 의미를 우리가 찾고 있죠. 여호수아서 8장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 길르앗이 그대로 또 나오죠.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길르앗이에요. 아이 왕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렸다가 돌무덤에 묻혀요. 자, 이런 사람 하나 있었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렸다가 돌무덤에 들어간 그분. 유대인이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식을 달고 나무에 달렸다가 죽고 돌무덤에 묻힌 그 예수님의, 그 같은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아이왕. 자, 아이왕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면서 또 성도의 모형인 거죠.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래서 죽는 율법의 왕인 거예요. 아이란 말 자체도 폐허란 뜻이에요. 폐허, 무더기. 그러니까 무너져야 할 옛성전인 그 왕, 내가 나무에 달려서 죽고, 그 시체 위에 돌 무더기가 쌓이는 그 일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지는 거죠. 미리 예표로.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대요. 큰 무더기는, 요게 가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대한, 큰, 이란 뜻이에요. 큰 에덴, 돌에 갈 무더기를 쌓았다. 라고 합니다. 쿰은 이제 쌓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제 세웠다는 뜻이잖아요. 서다. 서다인데 이제 히필형이니까 서게 했다.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쿰이라는 거는 십자가로 세우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우뚝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경에서 그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있더란 말도 쿰이에요. 섰더라. 섰더란 말이 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요 오늘까지 다음에 그 앞에 나온 쿰에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섰더라.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아직까지 서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돌무더기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이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런 의미도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까지, 모든 성도에게, 역사성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독자, 내 안에 그 돌무더기, 그 십자가가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서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까지 없더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서지 않았다가 되는 거지만, 이 진리를 알고 십자가로 죽는 성도에게는 아직도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오늘까지란 말은 아드 하욤이에요. 하욤. 그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아드, 어디까지, 그리고 욤이란 말.
심판의 날. 욤은 빛이잖아요. 예, 빛을 날이라고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받는 자가 심판의 날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욤.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에게 증거의 돌 무더기, 길르앗, 십자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심판받는 자는 진리 받은 자인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베냐민이 길르앗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의 아들이 십자가를 상속한다. 기업으로 얻는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7장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자, 주님이 길르앗 그 돌무더기에 묻히신 거죠. 예. 증거의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미스바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이 무덤을 향해 있더라. 무덤을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이게 뭐지?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이면서, 예, 요게, 예, 마리아, 또는 마리암으로 나오는 이름이죠. 예, 요게 전부 미리암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자, 미리암이라는 말은 메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메리. 메리는 반역, 완고란. 반역, 완고. 예. 자, 그러니까, 이 또 메리라는 말은 또 반역하다라는 뜻의 마라에서 옵니다. 예. 그러니까 반역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예. 이 반역하고 완고한 자인데 또, 예, 이 마라라는 글자가 마라의 쓴물의 그 마라와 글자가 똑같아요. 예. 하나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쓴물을 단물이 아닌 쓴물이란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예. 같은 글자예요. 그가 그 마리아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해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거다. 무덤 앞에 이게 아펜안티라고 해요. 맞은편에 반대에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거기에 앉아있다. 카데마에 앉아있다. 예. 자,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들에게 지금 이게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나 이거 싫어하면서 적대하면서 대적하면서 앉아있는 우리 마리아들이란 말이에요. 흑암에 앉아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빛을 받지 못한 상태. 흑암에 앉은 우리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기둥이 빛이잖아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 그 돌 무덤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무덤에 마주 앉은 자에게 카데마에 마주 앉은 자에게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사는 거예요. 대적자고 쓴물이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그 빛이 비추면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흑암에 앉은 우리 마리아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그 빛의 아들, 진리의 아들 베냐민으로 오시면 우리는 길르앗 그 십자가를 차지하고 상속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되는. 그래서 에스카토스 코드라테스 마지막 그 네 번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사랑임을 깨달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고 옥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아는 성전, 아버지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게,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예, 되는 거죠. 자, 그 길르앗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 베냐민, 진리의 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